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족한 종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더욱더 전심을 다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힘을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밝히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시간,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가 어떤 계획이나 어떤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지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시도록 주여 종으로 하여금 더욱더 이 말씀 사역에 전심을 다하시도록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의 그 마지막 모습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처음엔 조롱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통받고 온 옷이 완전히 발겨 벗겨진 거였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수치와 그런 망신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거야말로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런 모욕을, 그런 고통을, 그런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만 살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울 게, 부족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모욕 가운데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참 모욕스러운 그 죽음 자체가 놀라운 증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이죠?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욕을 받는 건 맞는데, 모욕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진정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지난주 말씀도 모욕을 당해야 된다, 모욕을 당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했는데, 모욕뿐만 아니라 죽어야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니까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된다면 그 죽음을 사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 넘겨주세요. 한번 수도 그렇고 한번 넘겨지 가능하더라고요.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그렇습니다. 혹이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갈등과 마음의 번민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 자체가, 그 번민 자체가, 그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12시부터 나와 있지만 제6시, 그러니까 제3시, 그러니까 3 곱하기 6을 더하기 6을 해야 되죠. 9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 이후에 오늘 본문 45절 제6시에 곧 낮 12시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한 오전도 아니고, 해가 지기 시작한 늦은 오후도 아니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 12시에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신비감과 즐거움을 가운데, 작년이었나요?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텍사스 중부에서는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일식 현상을 관측하는 경우가 있지요.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 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하는데, 개기일식은 맥시멈 최대한 7분 정도 완전히 캄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는요, 무려 몇 시간이요? 3시간이나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한낮에 갑자기 3시간씩이나 어두워지면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흑암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번째 재앙이었는가? 19번째 재앙.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괜찮은데 애굽 사람이 있는 곳만 3일 동안이나 어둠이 임해서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게 된 유월절 전에 있던 재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일삼는 인류에 대한 심판이요, 죄인들에게 쏟아야 할 그 분노와 심판을 누구에게요? 자기 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붓는 그런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이 3시간 동안이나 계속 진행된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죠. 하나님. 엘리라는 것이 신 아닙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근데 여기서 라마 사박다니는 당시에 중동 사람들이 많이 쓰던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기록했지요. 가성 7원이라고 들어보셨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7번의 그 말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그 7가지 말 중에서 유일하게 알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부분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아람어로 기록하고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이렇게 뜻까지 밝히면서 기록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리어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갖게 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거의 같은 관점으로 해서 비슷한 내용이 많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있지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굳이 마태는 왜 이 내용을 썼을까?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원망한 듯한 이 말을 굳이 뜻까지 밝히면서 기록에 남겼을까?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일까? 왜 마태는 가상 7원 중에서 굳이 이 부분만 기록하고 해석까지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가?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그런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 시편 22편 1절에 있는 앞부분을 인용해서 대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받는 장면을 예언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의 과정이 이미 시편 22편에 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편 22편의 마지막은 놀라운 승리로 결말을 짓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절규는 죽음 앞에서의 절망이 아니라 승리를 향해 가는 시편 22편 1절의 마지막, 처음에 시작했는데 마지막 승리로 가는 그런 절규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절규는 인간이 겪는 고통을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는, 버리셨으니까 분리당하는 지금 그 고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abandoned trauma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기공포, 버림받음의 두려움이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죠. 그런 또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던 이에게, 아주 신뢰받던 이에게 어느 순간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경험을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믿거나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다 내주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롱 미니스트리하고요, 저희가 작년 가을 추수감사원금을 다 보냈던 그 재소자 사역하는 그 사역, 저도 그 재소자 2명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분이 편지를 성경 열심히 써서 저한테 보내고 또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지난번 편지에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 abandoned trauma가 있다. 그 영어로 썼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떠나는 경험을 하면서 나한테 그런 아픔이 있다,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답장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듯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원인을 알지 못해서인데, 예수님의 이러한 절규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왜 마지막 순간에 약한 것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이해하지 못할 절규를 했나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 단절의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절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는 지 한 6년째 돼갔는데요. 아버님 장례식 때 뭐 삼남매 또 다 믿는 분들이니까 장례식 때 뭐 크게 울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게 지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그날 주일날 그 시골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줬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마지막 순간에 말 수 없는 그런 절규가, 나의 아버지가 떠나셨구나 하는 말로 설명 안 되는 그 울부짖음이 내 안에 올라오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절규가 이런 거였구나.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그러한데, 그 삼위일체의 영광을 누리셨던 그 예수님의 절규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임마누엘,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으로 분리의 고통을 당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죄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 이민 오신 분 중에서 구글에 다니신 분이 계셔요. 한국 구글에. 뭐 특허도 있고 대단한 분이에요. 뭐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다. 관계가. 그럼 어딜 가나 그래요. 관계가 제일 힘든 거예요. 모든 고통은 그 관계의 단절에서 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불안, 그 전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모든 관계의 아픔인 것이죠. 50절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는지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도다 라고 숨을 거둔 순식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각각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런 고백이 결코 부정적인 뜻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룰 것인가? 두 가지 초자연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숨 거두시는 순간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본 것은 아니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읽어보면 보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본 게 아니라 나중에 마태가 기록한 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나중에 회심한 우리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라 하면서 이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51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뭐냐?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누가 잡아 당긴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얼마나 부끄러워, 사람 웬만한 손으로 찢어지지 않는 천이거든요. 이 휘장이, 성전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겠죠?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런 휘장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옛날에 성막에 있을 때는 휘장이 두 개였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하고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온 휘장이 두 개였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에 문을 만들었어요. 문을 만들고 이 천을 뒀고 밖에 휘장문은 없어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헤롯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제사장들이 떡을 차리고 등불을 관리할 때는 그냥 매일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지성소, 여전히 솔로몬 성전에도 여전히 있었던, 헤롯 성전에도 여전히 있었던 이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는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꼭 피를 나가지고 피를 담아서 그 안에 뿌리고 들어갈 수만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가 곧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우리의 육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진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찢겨진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 그 사건이, 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막혀진 것이 없이 이젠 더 이상 그 휘장이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속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것을 땅에서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두 반역자들, 예수님이 고통당한 것은 사실은 이 십자가 옆에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 똑같은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 틀린 거죠. 아버지 분리의 고통.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반역자들의 죽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겨짐으로써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52절부터 53절까지 무슨 내용이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일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중에서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제 당시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마태가 훗날 있을 내용을 묵시적으로 기록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때 그냥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읽었는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이해하니까 좀 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활이 다른 성경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문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다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이 바로 그때 있던 예루살렘 성이고, 그들은 일시적으로 살아난 거죠. 나사로처럼요. 마태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51절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당시 무덤은 굴을 파서 돌을 막아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52절 무덤들이 다 열렸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무덤만 열린 것이 아니라, 지진 때문에 무덤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체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서 시신을 두었기 때문에 아직
방부 처리를 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부패하지 않은 시신들이 여러 그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경외했던 성도들의 시신이, 그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돌문이 열려져서 준비를 해놓고 그 시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침에 근데 이런 사건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사를 무덤에 묻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막 도적대가 오니까 겁나가지고 그 시신을 엘리사 무덤에 던졌어요. 근데 그 시신이 엘리사 무덤에 빼다니까 그 시신이 살아났어요. 그런 기록이 구약에 있습니다. 엘리사의 영역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은 시신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어떠하다는 것,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를 그 시대처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사역은요, 거의 예수님의 사역이랑 마찬가지, 죽은 자 살리고 막 거의 사역이 좀 비슷해요. 이 죽음조차도 비슷하게 이미 예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즉 3일 이후에, 그 전까지는 그 무덤에 있다가 3일 이후에 이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제가 믿기로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역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잠들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 그게 장래에 있을 묵시적인 기록이든지 당시의 일이든지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몸은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과 증거가 된 것처럼요. 근데 그 나사로도 역시 다시 죽어서 지금 잠자고 있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부활의 몸을 얻을 것입니다. 이때 살아난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휘장이 찢어지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 당시에 직접 보지 못했지만 3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는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자신들이 조롱했던 유대인의 왕이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들이 말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한 것, 또 누가 말했었냐면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때는 여전히 살아있었으니까 현재형으로 얘기했고 지금은 이미 죽어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똑같은 고백을 시제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남을 많이 남았어요. 쓸개를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들이 막상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볼 때면 보면서 그 죽음의 놀라움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환호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은 패망이고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끝난 험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 장례식 가보셨습니까? 별로 그런 교회가 저희가 많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가보면 절망 한편이 가득합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하다. 또 가족들은 이제 혼자 가면 어떡하냐고 통곡을 합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실패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로마 병사들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삶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죽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사역자를 헌신하면서 가끔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순교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과연 내 가족들과 부모님과 아니면 내 어린 자녀를 두고 내가 이 시간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 살짝 답이 없었어요. 답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랑 같이 군종 생활을 하던 그런 저보다 좀 후임병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대했죠. 그리고 그 군종병이 그 친구가 안산 고운 제일교회 다니던 친구인데 금요기도회에 휴가 나서 금요기도회에 오다가 택시에 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21살밖에 안 된 친구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장례식에 병원에 갔습니다. 목동 이대병원이었는데요. 들어가면서 내가 부모님 어떻게 볼까? 21살이 꽃다운 그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님 어떻게 볼까? 뭐라고 위로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너무 평안하고 그 장례식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부모님이 절대 낭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저를 더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제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가도 내 아내와 어린 자녀들, 그때는 총각이었지만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염려 안 해도 되겠다. 나머지 가족들 때문에 내가 못 죽을 일은 없겠다. 그래서 그때 나도 순교할 수 있겠다 라고 그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순교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이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부흥의 씨앗이 됩니다. 그것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배교에서 간신히 목숨을 얻은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교하여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순교의 땅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많은 배교가 있었죠. 자세한 건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한국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고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쉽게 설명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더 성경 공부하느냐,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겠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런 표현들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얘기 안 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저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게. 그런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뭐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정말 속색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관계 가운데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한다. 고린도전서 후서 4장 10절과 12절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동하고 생명을 너희에게서 작동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 이 말, 고린도서 이 바울의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아니, 사역자가 맨날 죽을 것 같은 그런 가난과 어려움과 맨날 마음 심적 고통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사실상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이것이구나.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을 보면서
이것이 사회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적용돼야 될 원리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생명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정말 내가 생명을 전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고 그 죽음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그 죽음이 있을 때야만 그 강박한 로마 병사들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죽음이 있을 때야만 정말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수다 제자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오셨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예, 각자 생각이 있었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동참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는 교회 개척이 복음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죽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가 사랑이는 알겠지만 맨날 전화하면 맨날 죽겠다 오늘 망했어 맨날. 근데 맨날 죽겠다고 하면 우리가 절대 그 얘기 안 써. 맨날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 그러면서 공부할 건 다 하고 성적으로 건 다 하고. 어제도 전화했는데 아빠 망했어. 그래도 월요일 날 시험이 있는데 망해서 죽겠어. 맨날 죽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야. 걔는 지금 그 학교에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려면 정말 죽음을 간 거예요. 맨날 밤새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면 내가 내 상황이 언제일지 모르고 죽는 건지 모르는 거죠.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교리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오케이.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예수님 믿을 때, 물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찬양도 고백했지만 진지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내가 이제 죽는 거구나. 이제 내가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 그걸 도리어 이상히 여기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죽을 기회를 주면 오히려 살 길을 찾기에 바쁩니다. 생명력이 나타날 기회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복음을 전하고자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사실 쉬운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지위와 명예가 있고 또 돈과 지식이 있는, 쉽게 말하면 부족할 게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하고 관계 형성한다고 복음이 그냥 전해진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미국에 좀 오래 살았다고 좀 내가 가진 게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면 그들도 이 절대적인 관계가 깨어짐을 위해서 나타나는 관계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돈과 쾌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관계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생명의 삶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들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무엇일까? 이번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나도 내 안에 모르게는 육체의 일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즉시 어떤 효력을 가져왔습니까?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